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들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에게서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공회에 잡힌 겁니다.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예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 입법, 사법, 행정 그 모든 종교가 이곳에서 관할되는 어찌 보면은 유대의 최고 통치기관이죠. 그 통치기관에는 오늘 등장인물로 나오는 대제사장들 그룹들,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 그리고 바리새인 그룹, 그리고 사두개인 그룹, 서기관 그룹들, 이런 지도자들이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의 의결기관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어떤 재판장과 같은 일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바로 공회에 잡혀서 그죠? 그렇게 신문을 받았던 기록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공회에 잡혀서 사도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며 여러분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첫 번째는 아마 법정에 서면 선서 같은 걸 하죠. 나는 진실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선서를 하는데, 그런 의미로서 사도 바울은 나는 양심을 따라 잘못한 것이 없고 또 진실만을 하나님 앞에서 엄중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을 겁니다. 근데 좀 더 깊은 의미로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너희들과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앞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는 거리낌이 없다. 왜냐하면 선한 양심,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에 따라 나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겼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2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라고 명합니다. 사실은 이 공회가 재판장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게 올바른 재판이 진행이 되려면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인지, 또 이 주장이 특별히 이 산헤드린 공회에는 세상적인 법정보다도 더 엄중해야 될 법정이잖아요. 종교적인 법정이니까요. 특별히 이 대제사장이 모세의 자리에 서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을 정죄하고 있는 거라면 더욱더 그의 말이나 그의 행함들을 주도 면밀하게 따져서 그 모세의 율법과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정죄받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해서 판결을 내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아나니아는 곧바로 폭력을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회는 올바로 돌아가는 공회가 아닌 겁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제사장들, 특별히 이 공회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아나니아 이 대제사장은 사실은 이 레위 지파의
원래 혈통적인, 그리고 원래 모세 율법이 지정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어떤 자격이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 이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에는 이 로마가 이 유대를 다스릴 때 당연히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 대제사장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고 있는, 나는 종교적 지도자를 넘어서서 즉 그 이스라엘 민족 사회의 어떻게 보면 수장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잘보면 이제 프레지던트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권은 당연히 제사장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울까요?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우게 되겠죠. 또 꼭두가시처럼 자신에게 유리한, 로마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는 제사장들을 세우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수리아 총독, 그 로마의 총독들 있잖아요. 수리아 총독과 유대 총독, 아니면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도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그 헤롯 대왕과 같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다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재가를 받아 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은 모두가 탐나는 자리가 됩니다. 왜냐면 권력을 틀어잡을 수 있고 모든 유대를 통치할 수 있고 또 이 막강한 부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왜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집을, 기도의 집을 강도의 구걸로 만드느냐라고 이제 하면서 채찍으로 다 내쫓죠. 근데 그때 이제 전매라는 걸 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제 멀리서부터 원래는 자신의 합당한 재물을 갖고 와야 돼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걸 갖고 와야 되는데 이제 그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이 그 성전 한쪽이 구퉁이에 이제 그건 재물들을 판매하는 어떤 판매소를 만들었는데 이 모든 판매소의 수익이 누구에게 들어가면 대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막강한 부를, 그죠? 이 종교의 이름으로 막강한 부를 누리고 또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도 하나도 없이 막 다 대제사장이 하고 싶고 또 대제사장 앞에 굽신거리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로마와 특별히 수리아 총독, 유다 총독, 또 헤롯 이런 사람들에게 뇌물을 줘서 제사장직을 사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을 때 그때 제사장이 가야바 대제사장인데요. 그 가야바 대제사장 말고 또 한 명의 또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게 안나스였어요. 근데 모든 정권은 사실은 안나스 대제사장이 갖고 있었는데 그도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탐심과 탐욕 그리고 권력욕을 누리기 위해서 제사장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과 이 대제사장을 어떻게 보면 선명하게 지금 대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양심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선한 양심이 뭘까요? 우리 몇 구절만 좀 찾아볼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보시면 이 선한 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선한 양심이 뭘까요?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죠.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시절을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는지,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냐면 지금 아나니아의 모습이죠. 그 대제사장은 공정을 요구하거나
뭐가 잘못됐는지를 지금 따지고 들은 게 아니라 폭행자고 비방자고 박해자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꼭 깡패 우두머리처럼 그냥 입을 쳐라. 그러니까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싫은 겁니다. 예수님이 싫은 겁니다. 그냥 복음이 싫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자신이 구원을 받음을 이야기합니다.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디모데야, 나를 본받아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아서 너는 내가 너를 지도하던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그 말씀을 기반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어떻게?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잣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것, 이게 뭐죠? 착한 양심이야. 선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열심을 부리며 살았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사실은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박해자였다. 그냥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단순히 말로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그냥 잡아 죽이고 싶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그들을 잡아 죽이러 올라가는데 하나님, 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내 눈을 뜨게 하셨는데 그때 내가 깨닫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 바리새인으로서 갖고 있었던 그 율법, 바리새인으로서 연구했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임을 내가 선한 양심을 통해서 보니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걸 알았다는 것을 이미 간증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회 앞에 서서 나는 바로 그 양심에 따라 섬겼노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아나니아는 어떻게 하죠? 그 바울을 치는 겁니다. 꼭 바울이 예전에 회심하기 전에 그냥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비방자였던 것처럼 감정에 치우쳐 지금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진중하게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이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라 라고 하는 숙제가 있어서 이제 이태원에 가면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그 앞에 가면 이슬람 쭉 서점이 있는데 거기 이제 들어가서 꾸란을 하나를 이제 얻으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꾸란을 그 서점 주인이 공짜로 주더라고요. 봤더니 딱 열었더니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우리 한국 선교를 위해서 대대적으로 다 복사해서 공짜로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부자니까 그렇게 물량으로 꾸란을 준 거죠. 그래서 그걸 연구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전혀 다른 종교인 줄 알았는데 이 이슬람은 계속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사람들아, 성서의 사람들아. 이 성서의 사람들이라 할 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유대인, 카톨릭, 기독교. 이 세 종족을 성서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라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속 읽어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마호멧을 하나님이 계속 드러내 주셨는데 너희들은 스스로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성경에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선택했고 이삭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을 바보처럼 읽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삭이 선택이 안 되고 이스마엘이 선택됐는데 우린 이삭이 선택됐다고 믿고 있다고, 우린 잘못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는 마호멧을 믿으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게 비유로 감춰져서 우리가 못 본다는 겁니다. 신천지나 안사홍진이나 똑같죠.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과 똑같은 이단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슬람 사람들은 그러면 성경을 그렇게 존중한다고 꾸란에 써 있으면서도 성경을 기초로 해서 지금 자기네 어떤 꾸란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볼까요? 안 봅니다. 그 수만이나 되는 이슬람의 모든 종족들이 성경을 전혀 보지 않고 그냥 성경에는 마호멧이 있다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공정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공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과연 꾸란이 진짜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가를 비교해 볼 의향이 없습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내가 원래부터 믿었던, 원래 내가 갖고 있었던 이 관습과 이 전통, 그냥 그거를 깨는 게 두려운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제사장 그룹, 이 공회, 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무직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에 반면 사도 바울은 선한 양심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보니 예수님이 진리였더라 라고 깨달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아나니아가 그 대제사장이 그 입을 쳐라 라고 했더니 이 사도 바울이 말을 한마디 비판을 하죠. 그 말씀이 23장 3절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3장 3절에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꼭 이 말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독사의 자식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화있을지로다. 그래서 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너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모세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모세의 말씀 하나도 지키지도 않고, 또 너희는 바다 건너까지 선교를 하지만 정말 다 지옥 자식을 만들고, 그렇게 너희들은 다 외식한 회칠한 무덤과 같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화에 대해서 저주받을 것에 대해서 선포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기 입을 치라 명령한 그를 향해서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네가 나 입을 치라고? 하나님이 널 칠 거다 라고 담대하게 선언하죠. 근데 봤더니 옆에 곁에 섰던 사람이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했느냐? 이런 거야. 재미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그를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빌려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신의 입속을 차리고 있는, 자신의 이익만을 차리고 있는 이 아나니아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5절에 보면 갑자기 꼬리를 내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5절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갑자기 나는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아니 성경에 보니까 너희 백성의 관리들을 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그 말씀을 아는 사람인데 대제사장인 줄 알았으면 내가 감히 어떻게 내가 비방했겠습니까? 사실은 신학자들이 이걸 해석하는데 굉장히 곤욕스러워요.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겁을 먹었나? 대제사장이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일관된 주장이 사실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사실 모르는 겁니다. 근데 문맥적으로 볼 때에는 아무리 봐도 이 사도 바울은 그 대제사장을 조롱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양심대로 선한 양심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했다면, 올바른 제사장이라면, 올바른 대제사장이라면 공정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펴서, 그리고 뭡니까? 공정하게 처리해야 되는 게 합당한 것이거늘 이 대제사장은 뭡니까? 깡패 두목처럼 그냥 폭행자의 박해자처럼 그냥 입을 쳐버려라 이렇게 해버리는 감정적으로 대응한 걸 보면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을 알았을 거예요. 옷부터 다른데요. 대제사장은 설마 바리새인이 대제사장을 알아보지 못했겠습니까? 아마 이 사도 바울은 거기에는 굉장히 그 마음을 담은 이야기를 날린 것 같습니다. 당신이 대제사장인 줄 나는 몰랐습니다. 대제사장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좀 돌려서 이야기한 것과,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바로 화제를 돌려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 내가 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바로 부활을 전하다가 선했다. 부활을 전하다가 내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갑자기 말을 바꾸죠. 이 굉장히 지혜로운 발상인데요. 2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내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내가 부활 신앙을 전하려고 그 부활을 전하다가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주 의도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뭡니까? 반은 사두개인, 반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두개인들은 말은 종교 지도자지만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믿었고 또 모세의 율법을 믿는다고는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부활도 믿지 않았고 영적인 것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실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두개인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꼭 자유주의 신학자들 같죠.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해요. 누군가 다 끄집어내서 성경에 그냥 짜집게 한 소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우리나라의 50% 이상이나 되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똑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사두개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일부러 그 얘기를 딱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죠? 그래? 그러면 혹시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았더라 라고 써있죠. 우리 8절 보세요.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러니까 영적인 건 아예 믿지 않았던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한 양심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공회에 있는 그 지도자들, 대제사장은 돈으로 산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그 공회의 절반은 사두개인들은 뭐요? 하나님도 믿지도 않고 또 영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도 않는 그냥 세속적인 사람이거든요. 말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말만 모세 오경을 존중한다고 하지 그 내용에 있는 실제적인 그 핵심인 부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실존, 이걸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사도 바울은 이 공의회가 얼마나 공정을 잃어버렸으며 그 선한 양심을 잃어버렸는지를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싸움이 나면서 나중에는 이 바울을 찢어 죽이려고까지 했나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보다 못해 이 천부장은, 왜냐면 이 천부장은 바울이 시민권자,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을 이제는 보호해 주기로 결심하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큰 분쟁이 생긴 이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그날 밤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나와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전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죠? 예루살렘에서는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래도 예루살렘에 남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알아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또 아니야, 넌 예루살렘을 떠나야 돼 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누구를 다시 데려왔죠? 사도 바울을 데려와서 담대하게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이제는 그 예루살렘에 와서 잡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로 이제 마칠 것인데 그의 앞에 복음을 전한 그 열매를 갖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그 중심부에 가서 그 공회와 이 제사장과 이 유대교가 얼마나 타락했으며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가, 선한 양심이 없어졌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선포하는 그 사명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이렇게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너는 증언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2절부터 보시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맹세하고 결의를 하는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제는 그 천부장에 가서 우리에게 좀 다시 데려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데려오는 그 길에
죽이기로 결심을 한 사람들이 40명이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못하는 그런 고난과 고통, 얼마나 두려울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40여 명이 아예 결의를 한 사람들이 40여 명인데, 그런 고난 중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또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다고 해서 들어서 회심한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에스겔에 말하죠. 네가 지금 전하러 가는 사람들은 네 말을 듣지 않을 거라. 화석같이 굳은 마음으로 듣지 않을 거고 너를 조롱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너는 그들에게 전파하라 라고 했죠. 이게 선지자의 사명인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사명도 듣건 듣지 않건 하나님이 명해주신 그 예루살렘에서 증언하라 할 때 그냥 증언하는 거. 그리고 고난이 옵니다. 고통이 오죠. 외롭죠. 나중에 사도 바울의 삶은 외로웠어요. 나중에는 감옥에 갇혔을 때 아무도 자기의 옆에 남지 않았죠. 다 떠났죠.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외로워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야, 옷 좀 가지고, 겨울이 되었으니 옷 좀 가지고 너는 속히 나에게로 오라. 내가 외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때로는 그렇게 외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일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그 길을 내가 걷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로마에서까지 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40여 명이나 되는 그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동맹한 결의에 찬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되는 그 길에 사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한 사람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 군대들이 없다면 사도 바울은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로마 군대를 통해서 철저하게 사도 바울을 보호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로마까지 안정적으로 도착하게 하시는 그 지혜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8절입니다. 17절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천부장이 몇 명이요? 보니까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호위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뭡니까? 벨릭스에게까지 안전하게 호위해서 지금 데리고 가는 겁니다. 40명이나 되는 이 결의에 찬 사람들이 감히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의 정권을 이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고야 마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고 위로함을 갖고 소망을 갖고 걸어갔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 그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이 채워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우리도 로마에서 증언해야 하리라 하신 바울에게 주신 주심의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는 로마가 아닌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로마가 따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주신, 사도 바울은 로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지만 우리는 바로 우리의 가정일 수 있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직장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처럼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좀
사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선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믿음을 점검하며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때로는 외로운 길일 수 있고 때로는 고난의 길일 수 있지만 완수할 수 있도록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말씀처럼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또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소망 갖고 위로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하나님을 연구하며 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며 또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교회가 또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또 제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말씀 앞에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보게 하시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옳다는 길임을 믿고 담대히 그렇게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